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오순절 그러면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구약의 전통 안에서 보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날, 그게 6월절이죠. 바로 그 6월절로부터 이제 50일째 되는 날을 이제 오순절 그렇게 말하는데, 그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구원사 전체 드라마를 통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력을 이야기할 때 이제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시간적으로 분할해서 따라가는 것,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라든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라든지 이런 그 교단들이 실천하고 있는 교회력은 통상 축제력에 의한 성서일과 이렇게 말합니다. 통상 축제력.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는 삼위일체력에 의한 성서일과 이렇게 말해요. 통상 축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력 안에서 의미 있는 날들이 있어요. 성탄절 혹은 부활절 혹은 성령 강림절, 그런 날들을 축제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탄절, 부활절 이렇게 부르지만 전례적인 교회에서는 성탄 대축일, 부활 대축일, 성령 강림 대축일, 삼위일체 대축일 이렇게 불러요. 축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날은 축제의 날이라는 거죠. 오늘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축제로 맞이하는 그런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매개로 해온 개약 종교를 극복하고 하나님과 사람 안에 신비적 일치가 이루어진 그런 날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된 그 획기적 사건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각 사람 안에 계시게 됨으로써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시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분, 감히 이름도 부를 수 없는 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된 사건, 성 아타나시오스에 따르면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성대 바실리오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되라고 초대받은 존재이다 이렇게 말해요. 잘못 들으면 이단 아냐? 마치 아담을 유혹할 때,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니야,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한 것처럼 하나님이 되라고 초대받은 존재,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사람 그 교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되라고 초대받았다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초대받은 존재이다, 이런 뜻이죠.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럴 때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모상이다 이렇게 불러요. 모상, 닮았다는 겁니다. 슐레이르 마허가 이야기하는 바대로 따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사람에게 투영하셨다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님을 닮죠. 부모님을 닮아요. 외모만 닮는 게 아니라
목소리도 닮고 성격도 닮고 하는 행동도 닮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부모님의 모습이 자녀에게 투영되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모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모상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투영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모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 이 말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모상이다. 그럴 때는 신체적, 물질적, 외적인 닮음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존재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내면적인 뭔가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영적이고 인격적인 형상이 투영이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본질에 아주 중요한 무엇이 투영되어 있는 존재, 그게 사람인데 바로 그런 면에서 피조물과 구별되는,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인간의 내적이고 영적인 특성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다. 그런 것이죠. 내 존재 안에 투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상, 즉 하나님의 영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상실한 겁니다. 그것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이고 승천하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되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영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상을 마침내 회복하고 타락 이전의 역사로 되돌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냄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런 전제를 토대로 해서 성령을 성찰해 보면 성령님은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피조물 세계를 타락 이전의 원형으로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가를 통해서 베니 크레아토스 스피리투스, 오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을 모셔드림으로써 성령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의 몸과 인격과 영이 하나님의 모상을 회복해 가는 여정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이 일제히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상대로 살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사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모상을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서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과 서신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은 성령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모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회복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굉장히 답답한 분위기, 불안한 분위기로 시작되고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빌립의 이 요구에서 어떤 불안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이 불안함의 크기만큼이나 예수님의 답답함도 크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형체 혹은 당신의 형상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존재해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성부 하나님의 계시자이셨습니다. 이레니우스는 이단 반박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아들은 당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버지에 관한 지식을 드러내줍니다. 아들의 모습은 아버지에 관한 지식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부연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런데 왜 빌립은 예수님에게서 성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지금 빌립의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자의 교육론이 담겨있는 도덕경 10장을 읽어보면 재영 맥포일하여 능물이 호하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몸과 마음이 통일되어 있느냐 그걸 묻는 건데 육체를 다스리는 넋과 정신을 다스리는 넋을 몸 안에서 하나로 하되 헤어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창세기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육체가 되었다.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었는데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육체가 분리돼 버렸다는 겁니다. 영과 육이 분리됐다. 그런 거예요. 빌립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못 봐요. 왜 그렇습니까? 육으로는 주님을 따라왔지만 영으로는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건 빌립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 모두가 처해 있는 영적 현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빌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빌립 한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를 대표해, 제자 전체를 대표해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빌립이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수로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전에, 표적이 있기 전에 빌립이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올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빌립이 정말 영적 존재인지 육적 존재인지 예수님이 시험해 봤다.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해냅니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육의 지식으로는 정확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다시 말하면 영과 육이 분리된 무지를 바로 드러내는 겁니다. 시험에 합격했습니까? 못했죠. 이때 빌립의 모습은 육과 영이 분리된 모습이고 영적으로 아주 어두워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영적 어두움 속에서 빌립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걸 목격했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고 여전히 영적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지만 그리고 그 이후로 그나마 예수님과 연결된 모든 것이 끊겨진 그런 상황에서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은 오시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증인들은 하나씩 둘씩 순교하거나 죽거나 그랬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영적 고아와 같았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요한복음 저자가 기억해낸 것이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복음서의 말씀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그렇습니다. 곁에를 뜻하는 파라와 부름받은 이라는 뜻을 가진 클레토스가 합해진 단어인데 해석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곁에서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NIV 성경과 RSV 성경에 보면 카운셀러, 이렇게 상담자 이렇게 번역했고 KJV 성경이라든지 리딩 바이블에 보면 위로자, 조력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했는데 보혜사는 어떤 분이냐? 우리 곁으로 부름받은 분이고 우리를 돕고 위로하고 가르치시는 분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7절과 18절에 보면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의 역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너희와 파라, 즉 함께 거하시며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는 겁니까? 너희들과 함께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앞에서 빌립의 그 불안함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영과 육이 분리된 곳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빌립은 육으로는 주님을 따라갔지만 영으로는 따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통합된 존재가 되도록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존재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던, 그러나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상, 하나님의 형상이 비로소 회복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영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상을 회복하고 타락 이전의 상태로 마침내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의 정점은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보혜사는 어떤 분이십니까?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모든 피조물 세계를 타락 이전의 원형으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보혜사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시인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베니 크레아토스 스피리투스, 오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어디로? 내 곁에, 내 안에 오시옵소서. 구약시대부터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오늘 응송의 말씀 시편 104편 30절과 31절을 보세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여기에서 창조하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라, 천지 창조를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성령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 안에 계속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안에 매일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매일매일 여러분을 새 창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의 이 고백과 찬미가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우리 내면으로부터 하늘을 향해서 늘 그렇게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새 창조를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당부했어요. 제자들은 이때부터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의하면 그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기다렸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이 열리면서 성경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정말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2절로부터 4절의 말씀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 성령 강림이 세 가지 징표로 나타나요. 하나는 바람이고, 하나는 불이고, 하나는 방언, 즉 언어예요. 언어. 바람과 불과 언어, 이 세 가지 현상은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시로, 표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사무엘하 22장이라든지 욥기 37장이라든지 에스겔 37장에 보면 죽은 육체를 회복시키는 생기로 묘사되기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죽은 육체를 재창조하는 생기로 묘사가 됐어요. 그러면 불은 어떻습니까? 불. 죄악되고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는 정결의 도구로,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인식이 됐어요. 바람은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제자들 사이를 관통해서 저희들이 앉아있는 온 집을 가득히 채우고 있었고, 불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혀같이 갈라지며 나타나서 각 사람 머리마다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각 사람 머리 위에 강림하셨고 제자들의 내면은 이때 성령으로 채워졌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계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하나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오순절을 맞아서 메대라든지 바사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각국에서 몰려온 순례객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겁니다. 방언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각 사람의, 각 나라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스페인 사람에게는 스페인의 언어로 들리고, 메대 사람에게는 메대의 언어로 들리고, 바사 사람에게는 바사의 언어로 들려요. 이란 사람에게는 이란의 언어로 들려요. 페르시아 사람에게는 페르시아의 언어로 들려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큰 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마침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사를 사람들이 방언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여러분들은 뭐 놀라지도 않는데 각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가장 답답하게 했던 게 뭡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겁니다. 사실 이 답답함은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답답함은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탑 사건까지 올라갑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소통을 상실합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교만함은 소통의 장벽을 자처하고 말아요.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단순히 외국어를,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됐다, 이 뜻이 아니라 이때부터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에 장애가 발생했다. 소통에 장애가 발생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성령이 오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시 대화를 회복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에 회복과 소통이 열린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그래서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상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모상, 형상을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감정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됐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을 기념하고 축제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자리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망하시던 일이 그때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격을 매일 누렸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격스러워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율법을 매개로 해왔던 개약 종교가 폐기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의 신비적 일치 시대가 열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완벽한 하나가 됐어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에덴 동산에서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영적이고 인격적인 형상이 투영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소망하면서 그곳을 이상으로 삼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에 투영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몸과 인격과 영이 하나님을 빼어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 삼위일체 하나님 안, 그곳을 소망하면서 그곳에 이상을 두고 그곳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